저는 이 시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가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과제물로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각각 유언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과제물을 준 다음에 저도 이제 그것을 직접 유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그리고 저희 세 자녀에게 각각 유언을 썼습니다. 근데 막상 유언을 쓰려고 하니까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쓴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과제물로 낸 것을 가지고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읽도록 했습니다. 읽도록 하는데 읽는 사람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유언서를 읽고 또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눈물 흘려가면서 같이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가르침이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구원할 인류를 가슴에 품고 자신이 곧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그래서 세워지게 될 그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세상에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일이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을 그 제자들에게 닥칠 그 위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앞부분의 6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과 이 거룩하신 아버지,
동일한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구별된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고 벌을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벌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벌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사람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로 친히 해결하는 그 방법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떠나고 나면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존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밀가부리듯 한다는 것은 이제 곡식이 심하게 흔들리고 뒤흔들려서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이인지 드러내는 과정이 밀가부리듯 하는 것입니다. 이 밀가부리듯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믿음이 혹독하게 흔들리는 그런 어떤 시험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탄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을 때에 이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재물들 그리고 자녀들 거기에다가 욥에게 있었던 그런 건강까지 다 뺏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그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시험대 위에 세워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드러나게 하려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넘어지도록 하고 결국 그들의 믿음은 쭉정이처럼 버려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과정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져서 잠시 넘어지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고 그는 회개한 후에 초대교회에 참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흔들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건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게 저거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없는가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고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부터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그 환난을 명하게끔 우리 영혼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계곡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정에서 참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생의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그 양을 돌봤었는데요. 양을 돌볼 때에 사나운 짐승들이, 사자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짐승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가 또 골리앗과 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골리앗과 싸워서 지게 되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수로 이제 발탁이 되어서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뭐 칼을 맞든 화살을 맞든 맞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위기를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데 창을 던지기도 했었고요. 군사를 풀어서 그를 지명수배해서 잡으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웃 나라 블레셋에 이제 거기에 갔다가 그곳에 갔더니 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정말로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수많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내에 두려움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이름을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기 불과 얼마 전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높다고 하면서 다투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제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보면 계속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보호받으면서 서로 연합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게 한 그것을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고 부부가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을 결혼식에 선언을 했지만 둘이 하나가 된다고 결혼식에 선언했다고 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서 서로 힘써 지킬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는 하나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가장 큰 이유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기도한 이후에 서로 나눌 때에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간 자도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았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오늘까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기쁨을 그의 제자들도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는 길이요 또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이 보면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바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노아는 성경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심판에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철저히 세속적인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문화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금신상 앞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들을 미워했지만, 그들을 박해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세상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청년이, 젊은이들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구별된 삶, 남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 없이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그리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 이후에 예수 믿게 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거룩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실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것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요, 둘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는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이 깨지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집에 약간 욕만 한마디 해도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 분위기를 망치기 위해서는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 한 번만 지르고 나가면 예배 분위기는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힘써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에 서로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또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또한 바람대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거룩을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을 힘쓰고 또한 하나 되기를 힘써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간증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들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다시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넘어진 상태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한 가족이 되어 싸우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 속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늘 읽고 또한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바른 것 오늘 우리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힘쓰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거룩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또한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한 사단의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램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인데 오늘 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